요즘 저는 마음이 무척 답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 헌금을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한다, 수요 예배도 드려야 한다, 구역 예배도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을. 그런데 의와 신은 버렸다는 말씀처럼 성도를 돕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성도를 형제요 자매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없어졌습니다. 성도끼리 돈거래 하지 마라. 성도끼리 보증서 주지 마라. 성도끼리 동업하지 마라. 성도끼리 모여서 의논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떠신 분인가? 성경에는 굉장히 큰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설명하는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 모티브는 구약은 행위 언약이고 은혜 언약은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타락 전에 아담과 맺은 행위 기반 조건, 뭘 하면 복을 받고 뭘 하지 않으면은, 뭘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죽는다. 그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 인류의 대표죠. 내용은 완전한 순종이는 영생을,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불순종에는 죽음,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하면, 이 동산의 모든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안 따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따먹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아담의 선택이었죠. 그래서 성격은 조건적 언약입니다. 결과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될 걸, 영생과를 먹었으면 영생할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하나님께 기타 진다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언약을 했죠.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내용은 그리스도의 대속자, 그리스도가 대신 대속해준다.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죄 없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님이 죄를 대신 대속해준다. 그리고 순종과 희생을 근거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성격은 무조건적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뭐 성실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건축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교회를 지어야 되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건 뭐야? 그리스도의 성취로 영원한 구원 보장인데, 거저주는데도 은혜 언약에도 조건이 있어요. 믿을 것을, 예수님을 믿을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거처를 모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받고 이 땅에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이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종이 되었던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래서 죄인이 된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이란 건 세상 법칙을 따랐단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사탄 마귀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아들들이란 건 많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죄인이었다는 거죠. 죄를 행했다는 거죠. 죄를 행할 수밖에 없죠. 마귀의 게임에 빠졌으니까. 4절입니다. 긍휼의 풍성. 긍휼이란 건 안타까운 마음, 측은한 마음, 그런 마음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허물로 죽었어.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죄를 대속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대속해줘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다는 거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땅에서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그리고 은혜가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모자라는 게 아니고 지극히 풍성해도 지극히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면 뭐하냐? 그냥 말로 죄사함 받으면 뭐해? 말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뭐해? 실제로 보상도 하고 가서 사과도 하고 세상의 법은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사했으면 내 죄는 사해졌고 그리고 그분에게 보상도 예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양털머리가 까졌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두껍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것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괜히 세상적인 방법을 들먹거리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물로 예수님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내가 뭐 11조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만드신 거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천국에 가서 왕노릇하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병을,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괴로움을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는 그 행위가 구원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았습니다. 명령하는 왕권 회복에서 아담의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현대는 황금만능의 시대입니다. 가장 필요한 건 돈이에요. 가장 필요한 건 사단에게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거래를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 가난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남에게